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어떤 청년이 광야에서 열심히 땅을 파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뭐를 하고 있나? 그랬더니 우물을 팝니다. 그쪽은 아무리 파봤자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야. 나도 청년 때 해봤지만 그쪽에는 수맥이 흐르지 않네. 청년이 저는 노력도 하고 끈기도 있고 열심도 있습니다. 제가 열심을 다해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물을 캘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고 계속 팠습니다. 이 청년은 지혜로운 청년입니까? 미련한 청년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힘쓴다 해도 그것이 열매 맺을 수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중할 때 집중을 해야 되고 힘써야 될 때 힘써야 열매를 맺는 거지, 힘쓰지 않을 때 힘을 쓰고 집중하지 않을 때 집중하면 아무리 집중해도 그건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청년 때 저는 이제 어떤 은사가 있냐면 은혜를 받으면 후배들을 끌고 다니는 은사가 있었어요. 이제 기도원을 가면 어디 가면 20명, 30명씩 끌고 갔는데 기도원에 같이 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 중에 후배 하나가 열심히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 성경보다 뜨끔한 사람 있죠. 찬양하고 있는데 앞에서 예비인들이 막 찬양하고 있는데 혼자 기도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내가 내려가면서 어떻게 은혜 많이 받았냐 그랬더니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니?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물으면 후배들은 뭔가 또 이렇게 또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유가 있으니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워 말씀을 전하는데 너는 그 시간에 성경에 집중하고 있고 인도자가 찬양하고 있는데 너는 그때 기도에 집중하고 있고 그렇게 받는 은혜가 과연 어떤 은혜일까? 아니 설교할 때 성경을 읽으면 왜 여기까지 와서 성경을 읽어요? 집에서 읽지. 꼭 평상시에 성경 읽지 않은 애들이 여기 와서 이때 궁금해요. 그죠? 배란간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때 성경이 궁금해서 이때 성경을 읽어요. 왜 그렇게 해서 너에게 준 은혜가 뭐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찬양으로 역사하고 기도로 역사할 때 그때 너는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며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들어야 그때 집중해야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맛보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역사하는데 그때 넌 딴 걸 한다면 거기서 어떻게 너가 은혜를 받겠니? 그게 받는 은혜라면 하나님께 널 버리지 않아서 어떻게 끌고 가는 거지. 우리 안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봐요. 후배들 중에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성실도 있고 노력도 있고 열심히 하는데 열매 못 맺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열매라는 것은 성실하고 노력한 만큼 대가와 돈을 얻는다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땀 흘린 만큼 돈을 못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적으로 바르게 쫓아가서 바른 열매가 못 맺을 수 없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저렇게 달려가는데 꼭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집중할 때 집중하지 않아요. 힘써야 될 때 힘쓰지 않아요. 자기가 집중하고 싶은 것, 자기가 힘쓰고 싶은 것, 자기가 쫓는 것에 애써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데 왜 저희는 하나님 열매가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요. 아니죠. 힘써야 될 때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모든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고 내가 할 게 있어요. 이제 오늘 이게 구원에 관해서 오늘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생명을 갖고 태어난 것과 내가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각하는 거에는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치매예요. 병원에 계시죠. 점점 못 알아봐요. 아마 제가 이제 외국 갔다 와서 3주 만에 이번에 다음 주에 가서 봐야 되는데 아마 저도 항상 저하고 우리 큰형님은 알아봤지만 저도 이제 지금 순간 가면 또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자기가 수술했다는 것도 몰라요. 자기가 치매났던 것도 모르고 자기가 오늘 뭘 했다는 것도 몰라요. 인식과 자각이 없어요. 그러나 생명은 있죠. 내가 인식과 자각이 없다고 해서 생명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오늘 일부 예배 때 2달짜리 아이가 와서 축복해 줬어요. 얘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버둥거리는지. 얘가 지금 여기서 어떤 자리인지를 몰라요. 강대상위에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축복의 자리를 얘가 뭔지를 몰라요. 바둥바둥 거리는데 막 얘가 이렇게 안으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안으면서 기도하고 막 달래면서 하고 진짜 기도도 생각했다가 달래기도 했다가 왜냐면 얘가 응응대면 여기서 나가거든요. 아멘도 아닌데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걔가 자기를 알까요? 인식할까요? 자각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걔는 생명이 있어요. 그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자각하고 인식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거에는 차이가 있어요. 구원을 해도 인식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생명을 가져도. 이걸 이제 착각하는 게 구원파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 영적 생일이 언제야? 이렇게. 그럼 저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저는 화요일이라고 그래요. 왜? 고등학교 때 YWCA가 화요일날 경비와 찬양이 했어요. 저는 그때 나갔어요. 열심히 다니는데 그 YWCA에서 제가 뭘 체험했냐면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했어요. 나 진짜 주의 자녀구나를 그때 고백했어요. 그때 경비와 찬양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생수의 강이 내게 넘치네 솟아나라 그걸 40분 불렀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경비의 찬양은. 저녁 때 기도원 가면 어떤 줄 알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를 1시간을 불러요. 밤 11시부터 6시까지 7시간을 하니까 뭐 이렇게 콘티도 많이 안 짜요. 콘티도 없어요. 그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게 스킬이에요. 빨리 했다, 천천히 했다, 빨리 찾았다. 그러다가 막 강이 넘쳐서 감당 못하면 이제 내게 샘이 넘치면 내게 바다, 강, 샘, 바다 가면 벌써 물에 빠져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다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까지 부르는 거예요. 강에 죽던지 은혜 받던지. 이해가 되세요? 오늘 좀 앞에 빠른 거 하니까 벅차세요? 아이고 좋으신 하나이다. 좋으신 이러면서 이걸 1시간 부르면 되니까요. 하나님이 좋다 못해 미치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솟아나라 하고 있는데 베랭간 내 안에 확 어떻게 뜨거운 게 오더니 주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주의 자녀구나. 그걸 내가 인식했어요. 그럼 내가 구원받은 날이 그때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없이는 인식이라는 건 없어요. 자각은 없다고요. 우리 청년들 보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예수님 알고 싶은데 제가 믿는 게 맞을까요? 이런 쪼다 같은 얘기를 해요. 그게 믿는 거야. 쪼다야. 여기 쪼다들 많이 있죠 지금. 예, 그게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믿니?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해가 되세요? 믿고자 한대요. 누군지를 모르겠대요. 왜? 내가 믿고자 해서 눈을 뜨는 게 아니니까. 생명은 내가 갖고 싶어 갖는 게 아니니까. 시체는 이런 감각이 없어요. 아예. 잘 자고 싶다. 시체는 이런 말을 못해요. 인식과 자각이 없는 게 시체예요. 내가 자각이 있다, 인식이 있다는 거는 꿈틀거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믿고자 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한 자가 그이라. 너 지금 보고 있잖아. 눈 떠졌잖아. 생명을 줬잖아. 이해가 되세요? 너가 보고 있는 그이야. 그랬더니 38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믿어서 눈을 뜬 게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은혜에 대한 사모함 자체가 없어요. 눈을 떴어요. 떴는데 아직 생명을 가졌는데 아직 어린 거예요. 자각이 아직 오기까지. 뭔가는 꿈틀거려요. 믿고 싶은 거예요. 확실하게 믿고자 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건 눈뜬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잖아요. 알려주니까 어떻게 돼요? 믿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저 진짜 기도할 때 진짜 잘하고 싶고 하나님께 잘 만나고 싶고, 이게 어떻게 죽은 자가 이런 말을 해요? 생명이 있는데 못 걸어요. 생명이 있는데 몸이 약해요. 그런 자가 건강하고 싶고 걷고 싶고 나도 뛰고 싶고 이 말을 하는 거지, 죽은 자가 걷고 싶고 뛰고 싶고 이런 예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눈을 뜨게 하지 않는 한 어떤 자도 뭐예요? 예수를 향한 갈망함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제 왜 확신이 필요하냐? 확신한 건 왜냐하면 그가 인식과 자각을 가져야 하나님이 그를 눈뜨게 한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가져도 그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력 있게 못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확신한 건 굉장히 필요해요. 내가 그 확신을 가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생명을 가졌구라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요, 뜨겁게 이제 고2 때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나 예수 믿고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그의 가을이 돼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면 부흥사 목사님이 와서 이제 한 3일을 쫙 해요. 그 마지막에 뭘 하냐면,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막에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은 강하게 하고 콜링하는 거예요. 결단시킨단 말이죠. 결단을 두 가지를 보통 시키거든요. 하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는 뭐예요? 선교사 일어날 사람 이렇게 하고 그냥 놀래갖고 벌떡 일어났다가 안고 나서 후회하고, 하나는 취소 안 될까요? 막 거의 취소가 된 순간에 또 다음 6개월 있다가 또 결단한 사람 벌떡 일어나고 또 순간 3일 동안 은혜 받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콜링이 있는 거예요. 거기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7장 얘기를 꼭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럼 뜨끔한 거예요. 여태까지 주여 주여 해왔는데 다시 결단해라 딱 말해요. 오늘 주 앞에 결단하면 일어나 그러면 순간 일어나요. 왜? 일단은 6개월 동안 고등학생의 삶을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삶이 있는데 막 갈등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어나요. 왜? 둘 중에 하나 맞으면 되잖아요. 어쨌든 그때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일어나자. 벌떡 일어나요. 일어나 또 기도해요. 그리고 또 이제 안심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봄이에요. 또 봄 사경회를 해요. 또 마지막 날에 또 왔어요.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또 놀래요. 또 벌떡 일어나요. 이놈의 신앙이 6개월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흥회를 안 나가는 게 마음이 편해. 부흥회 안 나가면 믿고 사는데 괜히 부흥회 나가고 은혜 받다가 두려운 거야.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년까지 이어진 거야. 청년 올라가서 이게 뭐야 도대체. 그렇지 않아요? 아니 육신의 우리 아버지도 이런 말 안 해요. 우리 아버지도 6개월마다 있다가 야 내가 진짜 계분지 아닌지 정확하게 몰라. 내가 진짜 아버지인지 너가 확인해야 돼. 이러지 않거든요. 물론 어렸을 때 뭐 너를 종암동 다리에서 주워서 장난친 적은 있지만 그게 5살 6살 지난 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고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한테 무슨 우리 영적인 아버지가 맨날 6개월마다 이걸 무슨 짓일까? 그죠?
안 일어났어요. 그냥 에이씨, 이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어. 씨. 맨날 협박만 하고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참 주여자고 두렵게 만들어? 안 일어났어요. 그럼 안 믿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벌떡 일어나는 게 왜 일어난 줄 아세요? 왜 두려운 줄 아세요? 내가 진짜 믿는 게 아닐까? 내가 잘못 산 게 아닐까? 이 고민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항상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에 모든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 나가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 것과 똑같아요. 그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못해 가요. 나는 오늘 깜빡거려. 나는 손을 흔들고 있어. 나는 했어. 이걸로 안정감을 가지려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반응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요나예요. 이게 요나예요. 여러분 요나를 자세히 보세요. 선지자예요. 그죠? 그가 예언을 해서 북이스라엘이 부흥할 거를 예언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니네로 가라니까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즉시 하나님 반대편에 서요. 생각도 안 해봐요. 그냥 딱 반대편에 서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를 타는데 어떻게 하죠? 배 밑창까지 내려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요나가 어떤 마음을 가진 줄 알아요? 혹시라도 회개할까를 아예 초장에 차단시켰어요. 왜? 배 밖에 있다가 하늘을 바라보면 보다가 회개할까 봐. 아예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안 봐. 안 봐. 찾지도 마 하고 배 밑에 들어갔어요. 바닥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이놈이 안 나오니까 흔드는 거예요. 나왔어요. 제비 뽑았어요. 걸렸어요. 뭐라고 그래요? 나 때문이다 그래요. 참 끈질기네 이 양반.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해결책이 바다에 던지세요. 그렇게 안 돼요. 내 배 밑에서 나를 건졌어? 좋아. 나 들어갈 거야. 나 들어갈 거야.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배째 그래요. 그럼 더요. 그럼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안 째. 하나님 또 싸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항을 한다? 도전을 한다? 하나님 있으면 내 인생이 왜 이래요?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배고파요. 학교 갈 등록금이 없어요. 가난해요. 그래서 옆집 찾아가요. 아저씨한테. 띵동. 아저씨 왜 밥 안 줘요? 왜 등록금 안 줘요? 왜 돈 안 줘요? 그래요? 옆집 아저씨한테, 관계없는 사람한테. 여러분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한 적 있어 봤어요? 왜 저를 태어나게 했어요? 저는 해봤어요. 안 해본 분들은 앞으로 입 닥치고 신앙생활 하세요. 좋은 부모 만났어요. 저는 해봤어요. 이럴 거면 왜 낳았어요? 이럴 거면 왜 하셨어요 도대체? 저는 해봤어요. 이게 무슨 가정이에요? 이게 무슨 집이에요? 전 대들어봤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내 부모니까 한 거예요. 그게 내 가정이고 집이니까 한 거라고요. 옆집 가서 안 한다고요. 내 부모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도 그걸 받는 게 내 자신이니까 받는 거예요. 적어도 그건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뭐냐면 적어도 내 부모한테 한 거라고요. 부모한테. 그게 분명한 거라고요. 그게. 요나가 지금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개기는 거예요. 하나님 난 반항한 거예요. 하나님 안 보는 거예요. 나 찾지 마세요. 난 그렇게 순종 안 해요. 하나님. 그게 믿는 거라고요. 믿지 않는 자는 그렇게 못한다고요. 옆집 아저씨 때 왜? 옆집 아저씨도 관여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랑 써? 요나를 붙잡는 거 왜? 요나가 내 자식이니까. 서로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반항한다? 원망한다?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탕자를 보세요. 세상에 가장 호로 자식이 이 자식이에요. 아버지한테서 뭐라 해요? 유산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버지 죽으면 그 유산으로 좀 놀러 가려는데 아버지가 너무 건강해 안 죽어. 그죠? 이러다가 못 놀 것 같아. 돈 받아도 자기도 늙을 것 같아. 그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유산 달라. 이거 뭐예요? 왜 안 죽으세요? 야, 이런 걸로 자식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부모한테 돈 줘요. 갖고 나가요. 다 써요. 멍청멍청. 나중에 다 거덜나요. 그런데 뭐를 해요? 야,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사도 이보다 낫겠다. 돌아와요. 왜? 아버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의 종이 참으로 자녀란 말을, 자식이란 말을 지가 한 것을 한 짓이서 말을 못하지만 아버지를 기억하잖아요. 그게 자녀의 특징이에요. 탕자예요. 탕종은 뒤져요. 올 생각을 안 해요. 탕종은 유산을 달라는 말을 못해요. 훔쳐서 도망갈 망정. 이해가 되세요? 그게 자녀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눈을 뜬다게 하는 것은 우리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부모 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눈을 뜨면 믿고자 하나이다예요. 왜 확신이 필요하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됨을 인식시키고 자각시키냐면, 그게 구원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실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보세요.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발생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이 말이에요. 보는 자들은 눈을 못 보게 맹인 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한대요. 일부러 본단다. 우리도 맹인인가? 예, 맹인이죠. 맹인이니까 이 말하는 거예요. 맹인이니까 감각이 없어요. 이해가 돼요? 보는 자는, 살아있는 자는 감각이 있어요. 이게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이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저 흐릿한 게 맞는 거야 아닌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게 뭐야 안 보여,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맹인이니까 맹인이에요. 자기가 맹인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근거로 갖고 있는 자, 자기가 본다고 하는 자들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거가 거기 없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 진짜 죽은 자들, 그를 보게 하러 왔어요. 그들에게 감각이 있게 온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면 그들에게 뭘 원하는가 도대체? 10장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유대인들의 목자들은 어떻게 양을 치냐면, 낮에는 양을 목축하다가 저녁이 되면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로 데려가요. 양의 우리는 문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 한 군데에 양을 다 집어넣고 문을 지켜요. 목자가 문을 지켜요.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목자가 아니에요. 담을 넘전 도적인 거예요. 목자만이 문을 하고 양도 목자를 따라 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이렇게 되냐면, 그 다음에 보세요. 3절 4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래. 자, 양과 목자의 관계 이렇게 해요. 자, 내가 그 양은 양이다. 내가 그를 인도한다. 그를 내가 보호하고 인도한다. 중요한 것은 양들은 목자를 안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하나하나 알아요. 양들을 하나하나 알아요. 그리고 양 한 마리가 잃어버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일이고, 양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목자가 온 걸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거기 봐요. 5절에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 타인, 낯설은,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건 벌써 뭐예요? 낯선 거예요. 양이 낯선 음성과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 뭘 하냐? 양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표현 보세요. 3절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자, 양을 인도해요. 그럼 양은 뭘 해야 돼요?
자기 양을 다니는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걸로 뭐라고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양이 할 일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양이 할 일이에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얘기해 줄게요. 태어나는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된 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 잘하는 싸움은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잘하는 게 어떤 것이냐, 본다는 게 어떤 것이냐, 이게 진짜 애매한 거예요. 자,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여태까지 축복인 줄 알았어요, 다,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묻는 순간에 눈이 껌뻑해서 이게 뭔 소리야? 양의 눈을 뜬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예수를 믿는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예, 이건 답이에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고 여태까지 잘 배우셨어요. 아동부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에 청년부 이렇게 와서 잘 배웠어요. 예수를 믿는 건 축복이에요, 그죠? 예.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인생 속에 예수를 믿는 게,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속에 직장 가운데, 집안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저예요? 아, 저축이군요. 저. 그래 맨날 그래서 저축을 좋아하는구나. 35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었어요. 왜 쫓아냈을까요? 이 사람은요, 그전까지는 맹인이었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 결과로 이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면 편하게 살았어요. 보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난쳐서 그들과 동냥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눈을 뜬 순간 얘가 쫓겨났어요. 이제 이 사람은 눈을 뜬 순간 자기가 노력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눈을 뜬 순간 편하게 살던 것이 사라졌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예수를 쫓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장 22절 보세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더라. 자, 이제부터 이 사람이 난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더 적극적으로 쫓으면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할 수 있는, 아예 사회의 공동체에서 왕따가 당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축복받은 건가요? 저주받은 건가요? 눈 감고 편히 사는 게 축복일까요? 눈 뜨고 고단한 게 축복일까요?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의 직장에 돌아가서, 삶에 돌아가서 예수 믿는다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게 축복일까요? 눈 한번 감고 편하게 살아가는 게 축복일까요? 여러분들은 축복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배 때는 축복이지요. 청년 때 예비군 동원 가서 말해줬지요. 몇백 명이 들어가서 동원 훈련 받고 있는데 밥이 나와서 딱 기도를 했고 눈 뜨니까 내 테이블에 아무도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와, 어떻게 앉아도 다 안 믿는 사람이 내가 앉아서 밥을 먹냐. 그리고 그 다음 저녁 때 또 다른 테이블 갔더니 앉는 데마다 나는 안 믿는 사람이 앉는 거예요. 이상해갖고 왜 나는 이렇게 할까 벌떡 일어나서 봤더니 그 수백 명 중에 기도한 사람이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곳곳에 내가 세봤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예비군은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하고 안 믿는 사람만 왔을까요? 어떻게 내가 들어가는 예비군 몇 년 동안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밖에 안 올까요? 예. 나는 기도한 순간 어떤 일이 된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 예비군이에요. 이게 예비군이어야 계기거든요. 예비군이 아무데나 안 하고 늦게 가거든요. 교회 다니는 예비군이에요. 어떻게 늦게 가요? 교회에 다니는 예비군이 막사에 있어요. 어떻게 같이 놀아요? 어떻게 같이 막 할 수 있어요? 교회에 다닌다는 게 딱 앞에 전제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난처한 거예요. 성질대로 못 살아요.
예비훈련 가서 눈 한번 딱 감으면 돼요. 그냥 기도 안 해. 눈 뜨고 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하면 되잖아요. 편하 그러니. 그냥 눈 감으면 돼요. 그냥 눈 감고 편히 살면 좋거든요. 눈을 뜨고 보고 감각이 생긴 게 고달프기 시작한 거예요. 말을 하면 알아들어요? 저쪽에 못 알아들어요. 왜? 눈을 못 떴으니까 아예 바보 취급이 돼요. 아예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게 사는지. 벌써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오는 것 자체가 그들은 이해 못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일단 11조를 내는 걸 이해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아니 어떻게 일요일 날 쉬는 날 쉬지 않고 나가서 11조 내고 욕 먹고 와. 이렇게 비효율적인 데가 없어. 그 11조 내는 대로 다른 데 가면 어디 가도 대접 받아요. 어디 가도 11조 갖고 그잖아요 여러분. 그 11조로 내가 갖고 싶은 맨날 지나가면서 난 저기서 밥 먹고 싶어. 예, 11조 1년 모으세요. 해봐요. 11조 좀 모으세요. 명품 살 수 있어요. 걔는 이해를 못해요. 왜 그 큰 돈을 내고 가서 욕 먹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맨날 돌아와. 또 직장만큼 봉사하고 이해를 못해. 왜 저런 비효율적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정상으로 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비정상으로 봐요. 비정상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는 눈 감은 게 편하다니까요. 자, 다시 물을게요. 생각하세요. 눈 감고 편히 먹고 사는 게 축복일까요? 눈 뜨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게 축복일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 떴다는 게 뭐냐? 본다는 게 뭐냐? 예수를 본다는 게 감사하고 좋은 조건만 있느냐? 이 땅에서는 고단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눈은 너가 뜨는 게 아니다. 너의 고백과 믿음으로 뜨는 게 아니다. 어둠은 빛을 모른다. 아예 모른다. 빛을 보게 하는 자는 주님이다. 그러나 빛을 따르는 삶은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양이 해야 될 삶인 거예요. 양이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눈 뜨고 들여서 다 가만히 있어요. 교회 생활 10년, 20년 해도 다 애기예요, 애기. 두렵대요, 다. 앵앵징징으로 돼요. 다 징징대요. 징징대는 거예요. 양이 할 일이 뭔지 알아요? 목자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자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에서 나를 보호하고 끌어가시는 목자.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우리 둘로스 목사님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이 물어요. 나는 어떻게 설교? 형님이 설교하는 것은 다 은혜가 넘치네요. 대부분 넘치죠, 뭐 또. 안 넘치면 걔네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아주 강팍하고 그런 사람이 문제가 있죠. 내 설교를 들으면 딱 나와요. 강팍한 놈 아닌 놈이 다 나와요. 자, 은혜 받는 표정 빨리 지으세요, 다 지금부터. 근데 왠지 이사가 그렇네요. 집회를 많이 가다 보면 그잖아요. 아닌 사람 있잖아요. 진짜 중고등부 집회 가잖아요. 딱 설교로 딱 올라와도 성경 딱 피는데 앞자리에 앉아서 벌써 어떤 놈이 이렇게 딱 돋아요. 야, 이런 싸가지가 있어요. 자려면 뒤에 가지. 여기 와서 얘는 뭐냐 이거예요. 끌려왔다 이거죠. 끌려왔는데 에이씨장 난 개기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애가 있으니까. 근데 나는 언제든지 설교할 때 씩씩하게 하잖아요. 내가 설교를 가장 평범하게 하는 데가 주님교회 아니에요. 그 말을 여러분이 얼마나 세다는 거 아시겠죠? 밖에 나가면 내가 알죠. 막 그냥 온갖 것이 다 난무하잖아요. 욕설이 막 하는데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언제 가도 그렇게 열심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 비법을 갖춰줘. 설교하는 비법을 갖춰줘요. 어떻게 그 비법이 뭐냐? 나는 설교 듣는 사람만 바라본다. 나는 앞에 사는 놈 안 바라봐요. 그가 하나님의 수면 위에 운행하던 누구와 친교를 하던 어디 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걔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신경이 쓰이고 말이 꼬이고 용님이 강림하세요. 그러니까 서로가 안 좋아요. 서로 세지가. 물론 가끔 잡을 때가 있어요. 확
분위기를 잡을 때가 있는데 그건 잘 듣는 애를 방해할 때 그래요. 제가 순간 이 새끼 미친놈 할 때는 자는 놈한테 하는 게 아니라 걔 때문에 잘 듣는 애가 방해받고 그건 사단의 역할이잖아요. 그때는 잡아요. 그러면 그때는 쫄고 그런 애들이. 그건 내가 듣는 사람을 보호할 때 하는 말이에요. 분위기를 잡을 때. 아셨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욕해요? 여기서 어떤 놈이 분명히 잘 듣는 사람한테 말 걸 때예요. 저게 왜 말 걸고 지랄이야. 확 조두성할 때 이렇게. 그때 제가 해요. 보통은 다 저는 듣는 사람한테 해요. 듣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한 명이면 그 한 명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왜 안 듣는 사람, 왜 안 하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냐? 왜 그래서 신경을 놓치냐? 듣는 자를 바라보고 해라. 뭘 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목자 바라보기예요. 목자 바라보기. 목자가 인도하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의 음성이에요. 낯서는 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아닌 거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목자를 안 보고 다른 거를 바라보니까 시험에 들고 다른 걸 바라보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렀다면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싸움은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 싸움은 뭐냐?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뭘 배워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싸움을 하는 거죠. 양이잖아요. 양.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말씀했죠. 이방인들도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건 누구나 해요. 신앙은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안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예요. 안 좋은 환경을 만났을 때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우리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랑을 오래 참건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원수란 뭐예요? 내 삶의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죠?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이 원수가 아니잖아요. 각자 원수가 달라요. 왜? 나에게 반대편에 쓴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 인생에 네 반대편에 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대하라? 어떻게 대하라? 다르게 대하라. 세상 사람처럼 대하지 마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누구나 한다. 그러나 안 좋은 환경, 눈을 감고 싶은 환경, 예수 믿는 게 불편한 환경이 다가올 때를 어떻게 해라? 그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게 다른 거예요. 예수 바라보는 거거든요. 목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를 쫓아가는 싸움이란 말이죠. 다른 데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말이 달라야 돼요. 행동이 달라야 되고요. 삶이 달라야 돼요. 못 참으면 오래 참아야 돼요. 그냥 안 되면 도망가던가요. 목자 보기 쫓아가기 싸움이라니까요. 그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눈 감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가만히 있어버리면 맨날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버둥거리는 어린아이, 젖만 달라는 어린아이. 이해가 되세요? 집중하고 힘써야 할 부분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믿었다, 예수 믿었다는 거기가 아니라 그 확신을 가지고 뭐예요? 잘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쫓아가는 싸움. 목자가 끄집어내는 대로 가는 싸움. 근데 왜 갈 수 있느냐? 위험해서 누가 보호하냐? 목자가 보호하거든요. 밤이 되면 목자가 울타리에 넣거든요. 목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말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너무 분노해서 그랬어요. 그래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요셉처럼 억울한 애가 있어요. 형제에게 인신미이 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모함받고 감옥에 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요셉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를 인도함을 기다리는 거예요. 달라요. 요셉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모함받을 때 모함받고 있고 어렵고 어렵지만 세상 사람처럼 자기의 감각과 자기를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면 버티기라도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면 버티기라도 하는 거예요.
다른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의 삶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믿고자 합니다는 확신이 필요해요. 왜? 그 믿고자 하나니까 주님을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그 확신은 필요하지만 난 믿습니다로 끝나버리면 눈 뜨고 가만히 있겠다는 거예요. 눈 뜬 건 고단해요, 여러분. 고단한 거예요. 눈을 떴기 때문에 편안히 삶을 살면서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거지를 못해요. 평생 거지를 했는데 거지 생활을 못해요. 이제부터 먹고 살아야 돼요. 예수를 쫓기 때문에 유대인도 두려워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눈 감거나 눈 뜨고 껌뻑거리고 아니면 눈 뜨고 지적질만 하실 거예요? 앉아서 눈 떴으니까 이거 아니다 저거 틀렸다가? 아니에요. 떴으면 일어나야죠. 떴으면 달려가야죠. 떴으면 살아가야죠. 세상 사람이 인정해서가 아니라 다른 걸 보고 있고 다른 걸 알고 있고 그걸 더 알기 위해, 더 보기 위해 적어도 그들에게 바보처럼 보여도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열매와 은혜가 다름을 보여야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축복인가 저주인가? 예수 믿을 때는 불편해 죽겠다. 맞아요. 평생 불편해야 돼요. 평생 부대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보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가는 것이 쉬운 삶이 아니죠.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편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지 마세요. 지 편한 것 때문에 말하지 마세요. 너무 똑딱하고 잘나지도 마세요. 아셨어요? 돈 벌고 이런 건 똑똑하고 잘나지만 결국 우리는 바보예요. 말했잖아요. 그 번 돈으로 11조라고 벌써 바보 노릇 한다고. 그 번 돈으로 헌금하고, 그죠? 우리는 세상 사람 보기에 비효율적으로 살아간다고요. 시간을, 돈, 재정, 돕는 게 이해하지 못함을 살아가요. 앉아서 똑똑한 자가 되지 말고 앉아서 눈을 뜬 자의 다름이 있는 존재가 되세요. 하나님 봤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봤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봤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봤기 때문에 샘터나 일어나서 입 다물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에 먼저 잘하세요. 눈 떴으면. 샘터방에 카톡 올리면 내라고 좀 답변이나 잘 다세요. 손가락이 부러지라고 기도하기 전에. 따뜻한 말을 할 줄 알고 하나님을 본자다운 삶, 쫓아가는 삶, 그게 빛의 자녀의 삶이에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지금 부대끼고 있고 내가 고민하고 있고 내가 믿나, 이 고민이 믿는 자의 징표임을 알고 못 자라서 하는 그 고민을 믿나가 아니라 믿습니다 하고 더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누군가의 위로가 도움이 되며 빛의 자녀 같은 삶의 모델이 되길, 그런 여러분이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라. 부모 바라지 마라. 자녀 바라보지 마라. 남편, 아내 바라보지 마라. 그렇게 바라보면 원망하고 힘든 것밖에 없다. 하나님 바라보고 부모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보고 환경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보고 친구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보고 남편, 아내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보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눈 떴습니다. 부대낌을 감사합니다. 갈증을 감사합니다. 힘듦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더 닮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눈 뜨고 멈추거나 감는 신앙이 아니라 따라가는 신앙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